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창세기 50장입니다. 15절. 창세기 50장 15절 21절까지. 창세기 50장 15절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맞습니다. 선물이 하나 남았는데 보니까 우리 하경이 이제 특세 때 기도에 반주를 했어요. 근데 어디 가느라고 2박 3일 동안 좀 자리를 비우고 며칠 못 나왔는데, 아주 21일 동안 나와서 집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반주를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좀 하경이 고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롤케이크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경이 좀 나오시죠.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목을 당신의 인생에 한 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이에요. 구원과 사명,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과 이 사명은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은 안 받았다, 이런 분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구원의 빛이 식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구원의 감격과 열정이 다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있게 되고요, 구원의 열정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나눠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어떤 길을 가게 될 때 그 길을 찾지 못해서 몇 번이고 그 길을 반복하고 헤매고 또 왔던 길 또 가고 또 헤매고 그러다가 그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를 봐요. 여러분도 간혹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서 한번 찾은 길은 절대로 잊어먹지 않습니다. 눈 감고도 갈 정도로 그 길을 잘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처럼 인생을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고 딴 길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을 걷지 못하고 여러분, 인간의 이런 향락과 그런 즐거움을 찾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명을 깨닫고 이제 잃었던 생명 찾고 잃었던 길을 찾고, 그리고 주님의 그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학생들의 그 아르바이트 가운데 여러분 넘돌이 또는 넘순이라고 그런 아르바이트 자리가 들어가요. 넘돌이가 뭡니까? 넘돌이. 이게 말이죠. 연주회 때 피아노 반주가 이제 반주를 하잖아요. 반주를 하는데 그 악보가 많으니까 페이지 수가 넘어가는 게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주하랴 이걸 넘기랴 다 못하니까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그 넘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넘겨주는 학생이 남자면 넘돌이라고 부르고 여자면 그 넘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넘돌이, 넘순이가 지켜야 될 그런 규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타이밍을 어떻게 해요? 너무 빨리 넘겨도 안 되고 너무 늦게 넘겨도 안 되고 아주 꼭 필요한 그 시간에 그거를 딱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대원 장로님 전주 합창단 거기 보니까 거기도 넘순이가 있더라고요. 넘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딱 시간에 맞게끔 그걸 연주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넘돌이, 넘순이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으면 안 돼요. 일반 옷을 입고 나옵니다. 넘돌이가 아주 비싼 의상 옷을 입고 나오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넘돌이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누굴 바라봐야 돼요? 연주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연주자. 그냥 넘돌이가 뛰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주자가 뛰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넘돌이는, 넘순이는 사실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없으면 그런 연주회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연주자와 넘돌이, 넘순이가 하나가 돼서 그런 아주 정말 감동을 주는 벅찬 은혜가 있는 그런 연주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라는 것은 큰 일도 있고 작은 일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일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일도 있지만, 구원받은 자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런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그 사명이 한 줄로, 그 나의 사명이 한 줄로 분명하게 이렇게 요약이 돼야 되고, 그 한 줄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사명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한 줄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누구나가 아브라함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한 줄은 출애굽의 구원자입니다. 여호수아의 한 줄은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한 줄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한 줄을 남긴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한 줄은 성벽을 쌓는 자로 그의 삶을 남겼습니다. 솔로몬 지혜의 왕으로 한 줄을 남겼어요. 룻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든 여인으로 인생의 한 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이름으로 그 한 줄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한 줄로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줄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에 아주 분명한 사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사명, 그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한 줄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버지 죽고 나니까 분명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과거의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일들을 요셉이 용서하지 않고 이제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는 이제 그 두려움이 형들의 마음속에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이 그 형들을
그 형들을 위로하면서 말한 말씀이 오늘 20절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2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장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면 여기 요셉의 한 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한 줄이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한 줄이 아닙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감옥이 채수로 들어갔습니다. 그건 요셉의 한 줄이 아닙니다. 오늘날 요셉은 왕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의 한 줄이 아닙니다. 그는 부와 권력을 거머쥐었습니다. 요셉의 한 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한 줄은 무엇입니까?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한 줄이에요. 요셉, 여러분 우리는 그를 꿈꾸는 자로 생각할 수가 있고 애굽의 높은 관직에 오른 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의 인생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 이것이 욥의 한 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그 요셉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은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어요. 담을 넘었다. 여러분 요셉은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형제들을 다 구원했잖아요. 자기 식구들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70명의 친척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들에게 땅을 줬죠. 그들에게 집을 줬죠. 살아갈 수 있는 직장을 다 줬잖아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자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애굽의 7년 기근을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근에서 다 살아났잖아요. 주변의 나라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살 길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다 자기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기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자기만의 명예와 자기만의 권세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눠주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살리는 일에 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1887년에 태어난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그의 부모는 그에게 세계 여행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근데 그는 아시아와 중동을 여행하는 중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을 가보는 가운데 그들 나라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지 못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상 가운데 또 죄 가운데 방황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큰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윌리엄 보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남은 삶을 바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자기의 성경책에 한 줄의 문장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남김없이 다 드립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갑니다. 친구와 함께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리고 윌리엄이 4학년이 됐을 때 그런 모임이, 동일한 모임이 예일대학에 1000개나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당시 그는 일기장에 또 한 줄을 남겼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윌리엄 보드가 예일대학 재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막대한 재산이 이 보드에게 다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유산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슬람 땅으로 떠나면서 또 자기의 성경책 뒤에 또 한 줄을 써놨습니다.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 그는 그곳에서 아람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이집트로 갔다가
척수막염에 걸려 한 달 뒤 25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윌리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그는 가족과 그는 재산과 미래까지 다 버렸지만 결국에 선교지의 땅을 밟지 못하고 그만 평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보든이 죽은 다음에 그의 성경책에 또 다른 한 줄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윌리엄 보든이 죽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예일 대학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드가 죽고 난 후에 예일 대학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윌리엄 보든을 대신하여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보든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대학의 선교사가 된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윌리엄 보든은 하나님을 위한 한 줄을 남긴 사람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명으로 살아간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 줄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한 줄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려 하려면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한 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사람들은 죄인이다, 삭개오는 죄인이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자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삭개오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그 빈 마음을 돈으로 채우고 세상의 정욕으로 채우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공간을 채우려 했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이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삭개오는 오늘날 잃어버린 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삭개오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찾게 됐습니다. 이웃을 찾게 됐단 말입니다. 삶의 목적을 여러분 찾게 되고 비전을 찾게 됐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사기친 게 있고 남을 빼앗은 게 있고 거짓말한 거 있고 도적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아준다는 이런 헌신과 수고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죄사함 후에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명의 이런 또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우리 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자입니다. 다 하나님을 벗어나 딴 길로 걸어가는 자예요. 자신만의 그런 목표와 세상의 성공만을 강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요. 이제는 땅의 것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제주도로 이렇게 선교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선교훈련을 받고, 그리고 맡은 지역에 가서 각자 전도를 하기로 하고 떠나보내겠습니다. 근데 약속된 시간이 다 됐어요. 다 전도지에서 그들이 맡은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다 돌아왔는데 여학생 한 명이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여학생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불안한 마음에 그 학생이 정해진 그 지역으로 가서 그 여학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사람들은 여학생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어떤 공원에서 그 여학생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그 바지를 붙잡고 엉엉 우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저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여학생을 찾아가 보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보는 여학생이 나를 붙잡더니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놓아주지 않고 엉엉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이 마음속에 이 할아버지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이 할아버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준비한 천국을 소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런 눈물로 나타나고 이 할아버지를 놔주지 않고 바지를 붙잡고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이 여학생이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다음에 그것이 사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목적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또 방황하고 좌절하는 그런 헛된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 인물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영국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끈 정치인입니다.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에 에이브람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저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을 정도로 그 영국의 정치인들의 아주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윌버포스의 학생 시절은 매우 방탕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일찍 잃고, 그리고 대학 시절 그는 술을 즐겼고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 허랑방탕한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밤늦게까지 술집에 있다가 새벽이 돼서야 술에 취해서 기숙사로 돌아온 일이 많았습니다. 윌버포스가 언젠가는 자기 친구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참 부럽다. 확실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너의 모습을 보면 샘이 날 정도로 참 부럽다. 사실 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윌버포스는 인생에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는 그런 방황하는 청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삭 밀러 교수와 함께 그런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교수로부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밀러 교수는 윌버포스에게 이런 복음을 제시합니다. 윌버포스, 나는 복음의 기초가 되는 사실들은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사실, 기록되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회심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말일세. 자네는 그런 기독교의 기초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나는 믿네.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을 제시해 주신 분이야. 그러나 윌버포스는 밀러 교수가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에 윌버포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지난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허비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사, 철학, 경제, 외교, 문화 등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그런 독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책 읽는 시간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멀리했습니다. 또한 독서를 하면서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독서와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생에 나머지 인생을 걸 만한 그 한 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노예 폐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과 책을 읽으면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왜 누구는 자유인이고 왜 누구는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가? 윌버포스는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나이가 27살입니다. 윌버포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전 생애를 투자할 한 줄을 찾았습니다. 결국 윌버포스가 1833년 7월 29일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기 전 7월 26일 날 노예 폐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윌버포스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한 줄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자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선한 일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생명의 출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25일 날 서울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님이 9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 부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에 이 한국 감리교회를 퍼뜨리고 국내적으로 많은 그런 선교와 구제학 봉사의 사업을 잘 이루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김선도 목사님의 동생이신 김홍도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 김홍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이렇게 유언과 같은 이런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명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 생명을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또 다른 영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또 살같이 빠른 인생이고 또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한 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엇으로 평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 가지, 구원과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영혼구원을 잃어버리고 세워있는 교회는 그런 건물뿐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한 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 그 한 줄을 이 땅에 이루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잃어버린 자에게 예수를 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 기업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어떻게든지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미래와 그 가정의 가문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맡겨주신 과제임을 깨닫고 여러분 그 일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전주제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명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